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 어떤 모든 것을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어떠한 가지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고 깊은 믿음으로 다가서는 믿음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건이 있죠.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사람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들판이라서 어디 가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하죠. 근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나 남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 그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겠죠. 입이 떡 벌어졌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기적이다.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왕으로 삼자.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고도 남으실 분이다. 죄송합니다. 버퍼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이 없겠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6장 1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는데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으셔서 오십니다. 뒤로 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자 그 광풍이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사람들이 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즉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정이나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네?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것,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 즉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을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면은 아니 당신은 요셉의 그 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예수 당신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사실 믿어지는 일입니까 이것이? 너가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고 마리아가 네 어머니고 요셉이 네 아버지이고 너는 목수로서 우리와 함께 지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냐? 도저히 이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조차 이 말은 어렵도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5절에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이것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임금으로도 살 수 없는 자부심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의 의식, 이것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뭘 추구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자부심이 이들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면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너 앞에,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너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냐? 하나님께 인도 안 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스스로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11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 속에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씨앗으로 선물로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증명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외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좀 추려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죄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죄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콧등으로나 듣겠습니까? 뭐 어쩌고저쩌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제가 물어볼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1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그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이 속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즉 각기 다른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고 5,000명이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쳐지지 아니했다고 했고 많은 병자와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던 이 다윗이 그 10년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왜냐? 여러분 고막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근데 제가 노래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사라질까 봐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네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멀리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도록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를 잘 맺고 그 사람을 잘 믿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 그 사람과 관계나 신뢰나 여러 가지 것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은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원래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영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님이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 주냐면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직감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 능력들, 권세들,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100%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100% 말씀 우리가 100%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믿고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강력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구원을 받고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늘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회개하면서도 또 죄짓고 잘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그 미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전가시켜 주심으로 죄인된 사람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예수를 믿는 일에 더 정진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나날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